오늘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 본문 말씀에 보시면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는 7세 미만의 정말 어린아이 또는 갓난아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른들이 무시하고 또 우습게 여기는 이 어린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오히려 어른들의 양심을 각성시키는 귀중한 진리를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진리를 말씀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당시에 어른들이었던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어른들의 주된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그 단면을 엿볼 수가 있죠.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누가 더 높은가? 또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 참 좀 유치한 내용들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어른들은 그때나 뭐 이 제자들이나 또 오늘 우리나 뭐 정말 다를 바 없이 유치한 것 같아요. 이것은 누가 높은가, 또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 이런 것들은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물질 문명과 우리 경쟁의 사회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체득된 이 죄악의 산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이것은 죄악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수석 천사로서 하나님의 영광 가장 가까이에서 수종들던, 가장 많은 영광을 받았던 그 존재의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되어서 하늘을 큰 혼란에 빠뜨리고 또 수많은 천사들까지 이 악의 반란에 가담하게 하여서 선과 악의 대쟁투의 시발점이 되게 했던 바로 그 마음이었죠. 이 마음이 바로 지금 이 세상에서 점점 증가되고 있는 전쟁, 고통, 죽음의 근본 원인이고 바로 그 죄의 뿌리가 되는 마음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이 사단의 이 마음,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하는 이 마음에 동조하게 되었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 죄악의 역사 그리고 비극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것을 잘 아는데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 마음이 호시탐탐, 우리를 파멸로 몰아가고 있는 이 마음에 우리가 종종 동의하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모습 속에서 이렇게 고개를 내미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도 소스라치게 놀라고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단은 이 마음을 더 자극하기 위해서 이 물질 문명이라고 하는 가공스러운 자폭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서로 경쟁을 부추기고 높은 지위와 명예와 부를 얻어야만 대우받고 인정받고 잘 살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외면당해서 살 수 없는 정말 더러운 세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구주이신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도 인간이다 보니까 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최초의 제자들조차도 그런 이 헛된 망상, 누가 더 높은가 하는 그런 헛된 망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저 천국에서도 누가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할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장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정말 유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단지 누가 더 높으냐 문제를 떠나서 그것은 또 다른 많은 비극과 불행의 씨앗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아직도 이 헛된 망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이 세상 마지막까지 교훈이 될 진리로 일침을 놓으셨습니다. 그날에요. 어른들이 무시하고 또 우습게 그리고 낮게 여기는 이 어린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그 당시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그들과 같은 헛된 망상에 빠져서 스스로 불행과 멸망을 자처하고 있는 이 현대의 어른들이 깊이 깨닫고 회개해야 할 중대한 진리를 말씀하셨죠. 그래서 천국에서 누가 높은지를 묻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 답을 주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시기를 일단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는 아예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그냥 말씀하셨어요. 천국에서 누가 높은지를 따지기 전에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뭐와 같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당시의 시대적 문화적 배경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런 말씀은 좀 황당하고 어떻게 보면 좀 썰렁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음에 하신 말씀은 정말 이 제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과 같은 그런 충격을 주는 그런 말씀임에 틀림이 없는데요. 그 말씀은 바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는. 그래서 이 천국에 누가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할지를 그것이 그들의 가장 최대의 관심사였는데 하늘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제일 높은 자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그냥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제자들의 헛된 망상을 박살내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헛된 논리와 그릇된 관념을 깨부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어른들의 그릇된 생각과 마음, 그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교만한 그런 마음들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큰 자가 누구인지를 묻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가 큰 자라고 역설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매우 역설적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논리와 이론과 관념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 말씀을 잘 이해했을까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높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잘 이해했을까요? 성경의 본문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그다지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까지도 누가 더 높은지, 누가 더 잘났는지 서로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에서 자신들을 위해서 피가 땀이 되도록 그 고통스럽게 기도하고 있는 그 중에도 제자들은 그런 망상의 바다에서 헤매다가 잠들어 버렸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에도 제자들은 변화되지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본문의 사건이 이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지난 후에 마태복음 19장에서 보면 얼마 되지 않았어요. 19장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여전히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무시하고 아주 우습게 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지금 얼마 전에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 찾아온 이 어린아이들을 꾸짖어요, 제자들이. 그만큼 아마 이 시대, 그 시대는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을 무시하고 아주 우습게 여기는 그 어른들의 태도의 단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어른들이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이 아이들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시면서 그리고 그들을 아주 귀하게 대우하셨어요. 귀하게 대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 그 다음 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왜 예수님 지금 바쁜데 와서 이렇게 방해하냐고 아이들을 꾸짖고 이렇게 쫓아내려고 할 때 예수님께 그 아이들을 안으시면서 이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단호하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겉면 179페이지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대중을 가르치신 교사로서 어린이들을 시야에서 놓치신 적이 결코 없으셨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쁘게 다니시고 많은 사람들, 많은 병자들, 또 많은 지도자들을 상대하시는 중에서도 아이들을 시야에서 놓친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셨는지. 그분 시야에서 아이들을 놓치신 적이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바쁜 중에도. 그 다음에 혼잡한 도시의 소동과 잡음으로 지치시고 교활하고 위선적 인간들과 접촉으로 피곤해지셨을 때 주님의 심령은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들과 사귐으로 안정과 화평을 찾으셨다. 주님께서 나타나심으로 저들이 쫓겨나야 하는 일이 결코 없었다. 주님의 넓으신 사랑의 심령은 어린이들의 시련과 필요를 헤아려 줄 수 있었고 저들의 단순한 기쁨에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주님께서는 저들을 당신의 팔에 안으시고 축복해 주셨다. 무슨 우리는 좀 바쁘면 이 아이들을 이렇게 종종 뒤로 아이들을 밀어놓곤 하죠. 그리고 성경학교 때가 되거나 또는 어린이날이 되면 그때 또 잠깐 반짝 아이들의 관심을 보였다가 또 지나면 또 바쁘면 아이들 나가서 놀아라. 저기 가서 놀아라. 이렇게 아이들 제껴두기가 일수인데요. 아마 이 땅에 살았던 사람 중에 예수님보다 더 바쁜 분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화요일 시간이었나요? 예수님은 쉬고 싶으셨지만 쉴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쉬지 못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기도 했었는데요. 정말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바빴던 예수님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든지 어린이를 위해서 항상 오픈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이들과 놀기를 좋아하셨고 또 아이들을 통해서 위로와 기쁨을 얻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어른들이 못났으면, 얼마나 어른들이 예수님을 이해해 주지 못했으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기쁨과 위로를 얻으셨을까. 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은 이 어린이들을 귀하게 대우하셨습니다. 여러분, 귀하게 여기면, 귀하게 대우하면 귀한 사람이 되고 또 귀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선하게 여기면 또 선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깁시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을 귀하게 여깁시다. 여러분, 이 아이들도 곧 어른이 됩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며 이 아이들이 귀하게 여김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나중에 자라서도 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무시당하면서 자란 아이들은 불행한 어른이 되기가 쉬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셨던 그 어린이들을 우리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예수님은 이 아이들을 당신 자신과 아주 이렇게 동격으로 취급하시기까지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8장 5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린이를 영접하는 것이고 어린이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어린이를 당신 자신과 이렇게 동격으로 이렇게 취급하셨어요. 왜냐하면 어린이는 하나님 나라의 귀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상처를 주면 그것은 곧 예수님에게 상처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어린아이를 무시하면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과 일반이겠죠? 네.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예수님께서 자신과 동격으로 그렇게 취급하셨고 그만큼 존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날은요 1923년 제정되었는데 당시에는 5월 1일이었다 그래요. 지금 우리는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인데 당시에는 5월 1일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광복 이후에는 5월 5일로 이렇게 바뀌어서 5월 5일이 현재의 어린이날로 이렇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의 친구였던 우리가 잘 아는 누구죠? 소파 방정환 선생님은 아이들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래요. 어리신 분 이렇게 표현했다 그래요. 그 방정환 씨의 호가 소파예요. 소파는 뭐 우리가 거실에서 이렇게 편하게 앉는 소파가 아니고 적을 소자, 물결 파자를 써서 소파, 적은 물결이다 이런 의미인데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어린이들을 위한 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봉사와 헌신은 여러분 결코 적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천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대한 진리를 그의 삶으로 보여준 실천한 정말 위대한 물결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린이들을 무시하면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 어린이들이 뭐 자기들이 늦게 태어나고 싶어서 늦게 태어난 것이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는 뭐 내가 더 일찍 태어나고 싶어서 일찍 태어나서 지금 어른이 되어 있는 거 아니고요. 이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그리고 창조의 질서 가운데서 그렇게 된 것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정말 존중받아야 되고 귀하게 가치 있게 대우받아야 될
그런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귀하게 여기시는 이 어린이들을 어리다고 무시하거나 힘이 없다고 내 마음대로 다루거나 학대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극악무도한 죄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요즘 아동학대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버려지는 아이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학대당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말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예수님께서 당신과 동격으로 말씀하셨던 이 천국의 귀빈과 같은 이 아이들을 학대하는 이런 있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 지금 이 현재 상황은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을 학대하는 것도 이건 아주 나쁜 죄인데요. 이 천국의 귀빈인 어린아이들을 학대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인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존재 자체에 대한 가치로 평가되어야지 나이나 성별이나 학식이나 재력이나 재능으로 여러분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어린이들 자신과 동격으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특별히 우리 어른들의 마음속에 새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마태복음 18장으로 돌아가셔서 18장 4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로 이해하고 있다면 아마 우리 교회 안에는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출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 하늘의 전쟁을 일으켰던 이 지구의 죄악의 역사, 이 비극의 역사를 가져오게 했던 이 불행과 슬픔과 죽음의 씨앗인 이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이 마음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으시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이 중대한 진리, 이 위대한 진리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발화되고 싹이 나고 열매 맺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가 여러분 높은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귀빈 대우를 받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높이지 않는 자가 아니고, 단지 높이지 않는 자가 아니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높임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자기를 높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낮춥니다. 7세 이하의 정말 어린아이들, 갓난아이들. 왜요? 그들은 왜 자신을 낮추지 않을까요? 어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에게는 자기 외에 큰 형아도 있고 더 큰 부모님들도 있고 어른들도 많고 또 그 외엔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기를 높일 수가 없어요. 높일래야 높일 수가 없어요. 자기들보다 더 작은 사람이 없거든요.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또 아이들은 힘도 없죠. 아는 것도 없죠. 자신을 높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어린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 죄악의 때가 묻으면서 이런 귀한 마음들이
이렇게 많이 퇴색되어지고 잃어버려지게 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게 오늘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 이 천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큰 자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낮추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천국의 높은 자들이기 때문에 천국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높은 분들입니다. 네. 하늘에는 다 높고 낮음이 다 없어요. 거기에 계신 분들은 모든 분들이 다 높은 분들이에요.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 모든 분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과적으로 천국에서 큰 자는 자신을 어떻게 하는 자요? 자신을 낮추는 자다. 여러분 이거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 딱 44년째 재림교회 안에 신앙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목회자로서 또 17년째, 목회를 17년이나 했어요. 그런데도 순간순간 이 높아지고자 하는 이 죄된 자아가 이렇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거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어린이들은 결코 자신을 높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높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린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절대적으로 귀빈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환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린이들. 우리도 다 한때 어렸을 때가 있었죠. 어린아이의 마음 같았을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실물교훈 404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원한 문은 작은 아기가 떨리는 손으로 건드릴 때에 활짝 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작은 아기가 떨리는 손으로 살짝만 건드려도 문이 활짝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아이들에 대한,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완전히 오픈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런 아이들의 마음 같았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썩고 오염된 사상과 관념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또 이 죄악에 뿌린 교만한 마음과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이 전혀 없는 아기들, 이 아이들은 분명히 천국의 귀빈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기와 같은 마음을 지닌 자들이, 그리고 회복한 자들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늘에 들어가기를 소원한다면, 그리고 하늘에서 정말 귀빈 대우를 받기 원한다면, 지금 오늘 우리의 마음을, 부쩍 높아져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낮추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앞에서 우리 자아를 내려놓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죄된 본성 때문에 그것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신을 낮추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럼 마가복음 10장에는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면서 마가는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사복음서에 공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과 다르게 마가복음에는 이 동일한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마태복음에는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근데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받들지 않는 자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받아들이다 또는 환영한다. 막 이렇게 환영하는 거. 예,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 시절에는 우리가 이 죄악 세상에 오염된 사상이나 그릇된 관념에 아직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매우 반가워하고 좋아하고 아주 쉽게 받아들여요.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없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당연히 그냥 그 천국을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서 환영하는 것입니다. 환영해요. 그리고 그 천국에 꼭 가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어린 시절에 성경학교 한두 번 안 가보신 분들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성장해 가면서 어른이 돼 가면서 문제예요. 이게 성장해 가면서 점점 이 세상 지향적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리고 이 과학이라는 것, 또 이 합리주의라고 하는 것, 이런 세상의 보편적인 논리 속에서 천국 지향적인 이 어린아이의 마음을 상실해버리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학문, 세상의 사상, 논리 속에는 이 사단이 뿌려놓은 강력한 독소가 그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논리와 사상들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천국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기대하거나 환영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실망시키고 좌절시키고 그렇게 세상 이 죽음의 논리에 적응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오래 살아서 뭐하나? 오래 살아서 뭐해? 그냥 짧고 굵게 살다 가면 되지?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맙니다. 그건 어른들의 생각이고요. 어린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이들은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면 적극적으로,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환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린 시절의 신앙 교육이 정말 그래서 중요해요. 이 부흥사 빌리 썬데이는 1,000명 중에서 단 한 사람이 20세 후에 회심했고 1,000명 중에서 한 사람이 20세 후에 회심했고 그 다음에 35세 이후에는 5,000명 중 한 명이 회심했고 45세 이후에는 4만 명 중에 한 명이 회심했고 55세 이후에는 20만 명 중에 한 명, 75세 이후에는 70만 명 중 한 명이 회심했다고 그렇게 자기가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어요. 특히 여러분 1,500명의 그 목사들 가운데 설문조사를 한 결과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믿음을 갖게 된 평균 연령이 12세였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이 어린 시절에 믿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한 경험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로 대부분 이 어린 시절의 회심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린 시절에는 잘 표현되지는 않지만 그 마음속에 심겨진 이 말씀의 씨앗들이 때가 오면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어린 시절에 그들의 마음에 뿌리내린 이 말씀의 씨앗과 또 그들이 어린 시절에 그들이 받아들이고 환영했던 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대한 믿음은 여러분 잘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어린이들은 천국 지향적인 마음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천국을 환영하고 그러므로 이 어린이들은 천국으로부터 환영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빈 대우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귀빈 대우를 받기 원하시고 천국으로부터 환영받는 자가 되기 원하시면 여러분도 천국을 환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출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환영하면 환영받고 사랑하면 사랑받고 미워하면 미움받고 그것이 다 이 행한 대로 받는 것이 이 성경의 법칙이고 하나님 나라의 불변의 법칙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어린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천국에서
지극히 높임을 받고 귀빈 대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당부드리기는 오늘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우리 어린이들을 예수님처럼 귀한 존재로 여기시고 우리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그들을 올바로 인도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 어린이들과 같이 오늘 우리도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천국 지향적인 그런 마음으로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과 진리의 이 여정을 끝까지 우리가 잘 유지하셔서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귀한 존재로 가장 행복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 다 함께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시간에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 버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교훈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도와주세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하늘에서 정말 높은 자일 뿐만 아니라 하늘이 환영하는 그런 사람들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가 천국에서 환영받는 자들로 준비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하고 또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또 믿음으로 승리하다가 우리 주님 영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